물망초라는 꽃을 아십니까? 혹시 그 물망초라는 꽃의 꽃말을 아시는지요?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동원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만 뭐 나를 잊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감에 대한 의미도 있지 않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이 잊혀짐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림자처럼 내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전에 포로 수용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있겠지만 또 납치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관계성이 단절되어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납치가 되었을 때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굶주림, 또 폭행, 노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 생각하기 두렵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두렵다. 그 기억을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내가 살아날 기회가 있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면 나는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잊혀지는 것이 제일 두려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잊혀지는 것 정말 두려운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죠. 꿈을 꾼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운털이 박힙니다. 복식당이 나에게 절하고 해달들이 절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형들에게 미운털이 박히고 결국은 팔려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남들, 형제들에게는 미운털이 박혀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지만 그것을 간직해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원동력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성인식이죠, 일종의. 그랬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부모님들이. 아마도 엄마와 함께 지내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옮겨가는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된 것 같습니다. 3일의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돌아왔을 때에 우리 어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우리를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엄마가 우리 창조받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찾으셨군요 이래 나가야 될 글인데 오히려 찾았던 부모님을 곤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 누가복음 2장 51절.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연속 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말씀 드리는데 그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때 마리아는 그 어린 예수님의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 기억 때문에 아이의 일, 이 어린 아이 예수가 장차 메시아로서의 가는 길들을 바라볼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기억을 했다, 간직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찬양 좋아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제목도 가사도 참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곡 자체가. 사람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억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시켜드릴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사람들입니다. 잊혀졌는데 그 잊혀졌던 것이 오히려 인생 역전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장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꿈의 사람 요셉, 그 요셉에 대한 성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7장부터죠.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글을 읽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늘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두 관원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술관과 떡관장이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복직이 됩니다. 3일 뒤에.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을 하신다면 왕이 나를 자유롭게 풀어줄 거니까 꼭 복직이 되어지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말해주지. 당연하지. 내가 만약 복직된다면 당연히 너를 기억해서 왕에게 말해가지고 너 풀어줄게.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렸다. 이 장면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때 만약에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했더라면 이 장면입니다. 잊었다고 말하는데 잊지 않고 기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죠. 이때 기억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성경은 요셉의 술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먹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2년 뒤에 바로왕의 꿈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잊혀집니다. 요셉이 감옥을 나가는 술관원장을 보면서 관원장님 꼭 얘기해 주세요. 꼭. 관원장이 알았어. 얘기해줄게. 그러면 바로 그날 다음날 정도로 무슨 연락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이 기다렸겠죠.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소식이 없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 연락이 올 텐데
연락이 와야 되는데 이제 좀 연락 오겠지.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때 내가 잊혀졌구나. 내가 잊혀졌구나. 이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러면 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 끝났네. 안 되네.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역시 나는 안 돼.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희망의 포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어. 우리 집의 경제는, 나의 경제는 이것으로 끝이야. 나와 인간관계 이것으로 끝이야. 아무도 나를 기억 못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이 밤 자고 내일 눈 떠도 나의 삶은 여전히 잊혀진 존재야 라고 생각되어지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요셉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렸다. 능도 아닌데, 원수도 아닌데 형제들에게 팔렸다. 그렇게 절망 같은 상황인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게 전화 위복이 된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인정을 해주고, 보디발 집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너 우리 집에 다 맡았어. 우리 집에 총책임자야. 이런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았을 때, 내 인생에 희망이 있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만한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래? 아니, 형들에게 팔린 것도 뭐한데 내가 남은 나라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들어왔네. 화병 생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감옥의 환경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 관수장이 또 자기 인정해주면서 야, 감옥을 네가 맡았어. 이런 일이 되어지니까 또 조금 희망이 생긴 겁니다. 감옥이지만 그래도 좀 살만하네. 좀 자유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사건 터진 거예요. 술관장이 그래, 넌 나가자마자 기억해줄게. 말해가지고 도와줄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술관장이 나가서 얘기했는데 안 됐다 하더라도 연락 올 거 아닙니까? 얘기했는데 안 됐다니 좀 기다려봐. 뭔가 있으면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2년 동안 계속 잊혀져 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냐면 또 잊혀진다는 사실. 또 잊혀진다는 사실. 희망이 없이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나간다. 그래야 감옥도 견뎌지는 겁니다. 물론 감옥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남자들이 군대 갈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고 간다. 이 말이거든요.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제대 때가 오니까 아무리 뺑뺑이를 돌려도 시간이 간다. 국방부 시계는 간다. 시간 되면 제대한다. 이게 희망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40몇 개월씩 이럴 때도 견디는 게 뭡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굶주리면서 매맞으면서도 견디는 거예요. 제대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잊혀져 버렸을 때 참 절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 기억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억을 했다면 풀려났겠죠. 감옥에서. 자, 요셉이 풀려났어요.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제일 잘 됐으면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께 제일 좋았던 케이스. 만약 그게 아니다, 애굽이 너무 머니까, 고향이 머니까 애굽에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바깥에서 알바하면서 일하면서 생업을 꾸리면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애굽의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이방인이 잘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 감옥에서 나왔던 과거를 전력을 가지고 있는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살아왔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잘했다고 고향 돌아갔고 못했다면 그냥 애굽에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거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삭제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임 관원장이 기억을 해주고 그에게 좀 보상해줘가지고 야 강무사 나왔네 라고 자유를 얻었더라면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그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요셉을 통해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잊혀지더라도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감옥에 잊혀진 채로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 잊혀짐이 요셉에게 축복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기억되었더라면 그때는 좋았을 텐데 미래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잊혀졌기 때문에 그때는 아팠을 것이고 실망이 되었을 것이고 힘들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요셉을 더 단련시키면서 더 하나님 신뢰하게 만들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구나. 때로 잊혀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이 나의 영생에 큰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오다가 잊혀짐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잊혀지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외로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그 힘듦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박보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람들이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더욱 오늘 찬양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더욱 간절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우리와의 관계는 조금 소원해질 수 있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잊혀짐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에스더의 주인공 모르드게라는 사람. 모르드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에스더서 6장이 필요 있다면 2장으로 가서 에스더서 2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52쪽에 있는 에스더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에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은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자, 영모를 밝혀냈어요. 영모.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암살 계획을 누군가 알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현 정부가 인정하는 최고의 공신이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대통령의 목숨을 걸린 사람이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상을 줄 것이고 정부도 상을 줄 것이고 나라도 기억하겠죠. 우리나라 뭐 여당자는 떠나서 현 대통령을 암살당한 사람을 보호했으면 엄청난 상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집안이 명문 집안이 돼가지고 자야손손 막 대단한, 우리가 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때문에 자녀들이 계속 보상받는 거. 5.18도 그런 게 아닙니까? 그때 부모들이 고생해서 자녀들이 지금 계속 특혜를 받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왕의 목숨,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왕의 생명을 살려줬다 라고 말한다면 모르드게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보상.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6장에 보니까 보상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아니 왕의 암살을 막은 사람이 어떻게 전혀 보상을 못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 때문일까?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 뭐 왕에 대한 이런 암살행위 드러나가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모르드기를 보상 못했을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역모를 밝혔던 일은 그냥 보상 하나 없이 잊혀지고 말았어요. 그랬다면 모르드게는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 왕의 역모를 알려줬는데 나라가 기억 못하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아니 아닌가요 여러분? 역모를 밝혀줬는데 정부가 기억 못하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람이 살면서요 작은 것에 섭섭하거든요. 작은 것에. 여러분 뭐 옛날 분들은 생일 같은 거 다 축일 없었지만 요즘 모두 챙기는 날들 아닙니까? 뭐 만난 지 30일 챙기고 100일 챙기고 뭐 1년 챙기고 모든 거 다 챙기는 그런 시대잖아요. 다이자매 사귀고 있는 남자가 100일 되는데 모른 척 생일 모른 척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섭섭을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런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야, 이 남자가 말을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남자가 나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면서 이 정도밖에 나를 생각한다? 야,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나를 그 정도도 기억 안 해준다는데 내가 뭔 저런가에 관계를 느꼈나? 이게 사람이죠. 천냥 빚도 말 한마디에 갚아진다고 말하는데 이게 작은 건데도 고생했죠, 축하해요, 감사 이런 말 한마디에 관계가 달라지는데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잊어버렸다. 안 섭섭하다? 여기도 안 섭섭하면 니들 진짜 좋은 거죠. 신앙 사람들 시험 들 일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들어도 이런 데 안 섭섭할 정도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시험 들겠습니까? 남편한테 시험 들겠습니까? 뭐 목사한테 시험 들겠습니까? 시험 들 일이 없죠. 안 섭섭하면.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진짜 사소한 하나 때문에 참 마음 쉽게 상해요. 믿음 대단히 좋아 보여도 누구 말 한마디 들으면 팍 상한단 말입니다. 그냥 팍 늙어버립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동임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뭐 형님처럼 보이는 친구들 제법 있거든요. 기껏기껏하고 뭐 쪼글쪼글하고 왜 그러냐? 다 목회해야 돼. 사람들 때문이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요 말 듣고 하다 보면 막 쏘기 위천공 생기고 혹은 나 병원 가고 약 먹어도 안 나고 우리 동료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야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그게 사람들 만들면서 늙는 거예요. 스트레스 막 생기고 좋은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관리하는데 관리가 안 돼. 왜? 그 말들 행동 때문에 내가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런 거 안 될 정도면 늙을 일도 없어요. 죽을 일도 없어요. 그냥 생생할 거예요. 그냥 아처럼. 안 그랬거든. 모르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왕을 목숨을 살려줬는데 전혀 상관없다. 거기서 끝났다면 또 다행입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다행인데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왕에게 보상을 받아도 뭐 한데 갑자기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때 모르드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노? 적반하장도 이군수지. 이게 말이 되나? 첩첩산중이네. 와 이거 뭐 설상가상이네. 이 말이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목숨을 살려준 1등 공신인데 잊혀져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됐다. 그것도 이 정부에 의해서.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죠. 야, 이런 게 아니야. 그때 왕 죽게, 내 것도 그러냐. 내가 왕 살려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은커녕 화가 왔다. 마음 박살났겠죠. 끝장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감사하셨네요. 이 정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쩌다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애들 키우다 보면 애가 엄마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릇 깨버리는 경우, 지는 엄마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릇을 들었는데 그릇 깼다. 그럼 엄마가 어떡합니까? 시키지도 않는 일 했고 이 그릇이 얼마나 귀한 그릇인데 니는 허물만 하는 이걸 그렇고 아예 그 마음에 대한 걸 읽기는 그냥 또 안 다쳤니 괜찮니 걸어서 또 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심하라는데 니가 허물만 하니 그렇고 이렇게 해버리면 애가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집안 도와주는가 봐. 내가 엄마한테 도움되는 거 하는가 봐. 엄마가 내한테 그러면 나도 그럴기다. 이게 여기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깨지는 거죠. 사소한 건데 그 말 한마디예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깨졌으면 안 났잖아. 물러가 있어. 그래서 그릇 치우자.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그릇보다 중요한 건 아이니까 아이 먼저 케어하고 그리고 그릇 챙기고 어쩌다 그랬어? 라고 물었을 때 엄마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네. 아이고 우리 딸 이쁘다. 네,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요, 애가 더 부모 위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책망도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잘한다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뭐 나를 갖다 뭐 책망하듯이 뭐 잡아먹듯이 뭐 교회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듯이 막 이래 해버리면 많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막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유, 그만두지. 이 장면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려줬는데 이때 왕이 모르드게를 기억했더라면 그래서 보상을 했더라면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 보상했더라면 왕의 하사품이 주어졌을 겁니다. 관직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그 당시는 엄청 좋았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의 음모가 드러났을 때 모르드게가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는 못 받는 거예요. 이때는 왕을 대적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좋았겠지만 나중에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모르드게의 일도 잊혀지게 만든 겁니다. 왜? 그때는 섭섭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좀 남겨두는 거예요. 야, 너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마음 아프더라도 참아. 조금 더 기다려줘. 더 좋은 거 줄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잊혀졌는데요. 잊혀졌던 것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6장 1절이죠.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읽다가 무엇을 알아냅니까? 모르드게 그래 맞아 걔가 그때 내 생명 살려줬지. 이제 생각났네. 그때 말이지 막 암살단 처리하고 한다고 정신없었는데 이제 생각났네. 그래 모르겠는데 뭐 해줬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 내 생명을 살린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기억하게 만들어서 자신과 유대인 전부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이 계기로 말미암아 대역전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2분 전에 1분 전에 역전골을 넣는 겁니다. 동점골 넣는 겁니다. 동점골. 절단하고 다 생각해 TV 끄고 자고 있을 때에 열받아가 TV를 끄까마까 하고 있을 때에 이놈들이 90분 동안 한다 이 백성의 마음을 안 걸리게 만드네 하고 있을 때에 막판에 1분 2분 3분 남아놓고 동점골 들어가고 뒤에 역전골 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보고 잤는데 전반에 쳤다고 안 보고 잤는데 졌겠지 하고 다음날 일어나더만 이겨나는 거예요. 또 이겼네. 또 이겼네. 세상에. 이게 지난 주간 우리들 경험 아닙니까? 장례식 아이고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역전이라는 거예요. 역전. 주님이 그때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거죠. 주가 기억하시는 조카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이게 우리 경험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좀 기억 안 해줘도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기억을 안 해줘도요. 하나님 기억하시면 좋게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니 고맙네요. 내 남편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남편도 너무너무 깜빡깜빡해 가지고 잘 잊어먹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어.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말씀처럼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계심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람들이 기억 못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위해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보상할 것이니 내 말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같더라도 이겨내고 견뎌내서 승리하는 여러분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